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도르트신조 5번째 교리, 마지막 교리 성도의 견인입니다. 앞에 거를 잠깐 살펴보자면 첫 번째 교리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어떠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교리였고요. 그런데 세 번째 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해도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의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 구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그 구속의 효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속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제한 속죄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께 나와온다라는 것이 네 번째 교리, 불가항력적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정 목사님께서 이 견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견인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생각은 불법 주정차해 놓으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견인차가 인도하는 데리고 거기까지 가게 되는 이걸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견인, 끌견, 이끌인 이게 아니고요, 참을 견, 인내할 인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게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전에 좋아하고 따랐던 죄를 버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중생하게 하실 때, 이 신자는,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심하는 것을 통해서 중생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부터 계속 첫 번째 교리부터 네 번째 교리까지 얘기했던 그 중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중생하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 중생하게 된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9절에 보면, PPT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목적을 삼고 살아가게 되지만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하늘 그 나라의 신분, 그 나라의 국민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현실 세계 살아가다 보면서 아주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원수되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7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24절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도르트신조 1항에서 오늘 5번째 교리 1항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에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중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죄와 권세와 종론에서 건져내신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와 몸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건지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짓는 모습을 보면 신자 역시도 우리 구원받은 저희도 죄와 사탄과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자 모두가 다 이렇게 죄를 짓는다거나 그래서 이 죄가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신자는 계속해서 이 죄를 죽이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 죽임의 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날마다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우리 신자 안에는 전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 죄의 규칙과 힘과 그 영향력이 그리고 힘이 조금씩 소멸해지고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의 힘이 미약하지만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가 신자의 마음 가운데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 죄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프린터물 1번과 2번은 제가 지금 프린터물을 안 갖고 죄송해요.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그걸 하고 갔어야 되는데 1번은 했고요. 2번이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자의 견인은 신자 자신의 의지나 그다음에 노력에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뒤에가 의지고요. 앞에 노력입니다. 이 주장은 잘못되는데 이 주장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의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제 그 3번 있는 개혁 저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죄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는 않습니다. 종노릇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전에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가 끌려다니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우리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때로는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들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고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애굽에 있었던 상황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것처럼 죄는 우리를 상대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이 죄라는 것이 이 죄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닙니다. 죄가 신자 안에서 왕노릇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 이 죄의 특성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주 큰 불도 불이지만 성냥개피의 아주 작은 불도 불입니다. 똑같은 특성이 뭐예요? 성격이 뭐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자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신자 안에 아직도 이 죄라는 그 성격 자체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바뀐 것이 있다면 이 죄의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신자 안에 있는 이 죄와 신자와의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여쭤봤더니 수요 설교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부터 바뀌었거든요. 앞에 거 쭉 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성도의 견인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죄와 우리의 신자와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관계가 죄를 따르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의 지배를 얼마나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에 얼마나 순복하느냐 순복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90% 순복하면 나머지 10%는 죄의 통치를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통치의 90%에 불순종하면 죄의 통치의 90%를 통치를 받고 10%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생했지만 많은 삶을 죄의 종노릇하는데 탕진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중생에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죄의 절대적 지배를 받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은 완전히 불신자인데 속은 완전히 불신자와 다른 신자인데 겉의 삶은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많이 있죠, 교회 안에. 네. 그래서 오늘 도르트신조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위에 나오는 따라서 매일 연약함의 죄가 샘솟고 성도의 최선의 행위에도 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최선의 순종에도 상당한 흠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순종을 한다고 해도 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그럼 어떻게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의 부족한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죄 질 거. 죄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끌고 간다면 우리가 어차피 죄를 죽이지 못한다면
그냥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되겠지, 막 살아야도 되겠지라고는 절대 못하는 거 아시죠? 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절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죄와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지금 정전 협정을 맺었죠. 사이가 안 좋아도 그래, 얼마 동안은 우리 화해하자. 사람과 사회 관계가 안 좋아도 그냥 뭐 적당히 화해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하고는 그게 안 됩니다. 죄에 끌려가거나 죄를 죽이거나, 이것을 아는 신자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하고는 항상 전쟁이에요. 전쟁. 그냥 타협이 없이 너 죽거나 나 죽거나예요. 군대에 가면 불침번 언제 쓰죠? 혹시 아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죠? 군대 다녀오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루 종일 씁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씁니다. 돌아가면서 그거는 뭐냐면 이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방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죄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죽여야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죽이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율법서 모세 오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린 아이부터 가축이나 모든 것 할 거 없이 장년에 이르기까지 싹 다 죽여버려라 가 이 말씀입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너희 안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도 바로 이렇게 날마다 죄를 죽이며 살아가라는 말인데, 이 십자가를 저희가 생각할 때 구속, 구원이라는 생각만 먼저 번쩍 생각이 드는데, 십자가라는 그 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죽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살아있는 죄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삶은 날마다 죄 죽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죽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죄를 죽이라고 하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되기까지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것은 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 단어를 쓸 때, 영어로 쓸 때요, kill 아시죠? kill 죽이다 라는 단어 의미를 쓰지 않고 약화시킨다, 굴복시킨다, 분하게 생각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지배력을 억제시키고 죄를 굴복하게 만들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죄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 미워하게 되면 계속 미워하게 되죠. 그것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하면서 길을 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길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잡초 있는데 길이 생기는 건요, 계속 글로 지나다니면 길이 생깁니다. 그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계속 죄를 들어오게 하면서 그것을 즐깁니다. 제가 그냥 미워하는 거 얘기했는데 음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속 죄지면서 어떻게 가면 보십시오. 뭐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하는지 보십시오. 즐깁니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보세요.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어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즐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오는 것을 그냥 놔두고 그것을 즐기면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죄를 죽이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죄가 저절로 죽는 일은 없습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제가 올해 불혹의 나이가 됐는데 불혹의 나이가 됐든, 나이 70이 돼서 종심소욕 불육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죽이든지 그냥 내버려 두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 이 알미니안들이 했던, 그 카톨릭 교도들이 했고 신비주의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죄를 죽인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금욕주의. 다 아시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거나 금식하거나 했던 것들을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죽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나를 유혹하고 혼자 있을 때, 자꾸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신자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를 피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보고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피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죄를 죽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피하여 들어가는가? 여기 오늘 2항에 보면, 2항 중간쯤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가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가는가?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 피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자신에게 너 정말 경건하구나,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얘기를 해도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아, 난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고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아,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 지고 살았구나.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화하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엇으로 마음이 상하나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더 잘나지 못해서, 더 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속상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때문에 더 속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 성 안에 있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 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여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죄를 짓게 되지만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성경책에 이 종이 한 장이 그냥 있으면 누가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뚫립니다. 그렇죠? 그냥 뚫립니다. 그런데 이 뒤에 누구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절대로 뚫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어떠한 죄도 우리는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죽이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역사하시는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오늘 이 항에 보면, 이 항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가며 기도의 영과 거룩한 경건의 연단으로 육신을 더더욱 죽이고 마침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심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왕 노릇할 때까지 온전함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이유가 된다라고 됩니다. 기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학자들이 오늘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영. 왜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의 영이라고 했는가? 이 말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는가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길 소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이 저절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아버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주여 제가 또 이랬군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제가 또 죄를 짓는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복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면, 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을 벗어나면 사탄의 공격에
어김없이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저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되면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무엇인지, 있는 죄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완전히 다 드러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된 상태가 아닌 누구를 보고 어디를 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미움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죄는 우리 안에서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그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는 한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죄를 사랑하면 아주 조그만 불이 산을 태우듯이 그 죄가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의 가정을 태우고 교회 공동체를 태우고 나라를 태우는 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가? 이런 질문이 또 나오죠. 기도만 하면 열심히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의 행실로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의 불을 꺼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마음에 남겨두면 결국 그 사람을 태우는데, 취미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이 항에 보면 기도의 영과 거룩한 경건의 연단으로 육신을 죽이라 라는 말이 있죠. 뒤에 경건의 연단으로 육신을 죽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연단이라는 아주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방어하게 되고 심각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영을 한다고 할까요? 수영. 요즘에 정 목사님이 수영하신다고 하고 고생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물 많이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먹습니다. 물 먹고 하고 나면 팔, 다리 아프고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익숙해지면 물도 덜 먹게 되고 힘들지 않습니다. 강해집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와도 조금밖에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망에 보면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도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성화에,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한다고 해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결론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죠. 은혜에 거하는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한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그 완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성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신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는 신자 아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1항부터 4항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아버지와 같이 온전히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 보고, 우리 성도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하게 살아라, 완전하게 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PPT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게 되려 하라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완전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거룩하구나,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죽이려는 노력을 갖지 않는 구원이나 성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을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 확신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또한 열심히 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둘 다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죄를 죽이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구원파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냥 끝에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그 시와 때만 알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게 개차반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은 시간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적용하실 때, 택함 받은 자들은 바로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끝까지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이어가시고 완전하게 끝마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데 합리화하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죽여서
그 죄를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는 남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